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성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성금요일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속하시려고, 또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이제는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또 원수인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오히려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로 인해서 저희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이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기에 저희는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또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으신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며 나 대신에 죽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저희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두 곡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우리 뜻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광 받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부르시고 김진경 목사님 우리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똑같은 죄인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배신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주님께서도 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너희가 돌이킨 후에 또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을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찾았지만 아니게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원함을 그저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정말 멋진 사도로 변화되어 죽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하는 성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십자가에 같이 우리의 죄성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화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설교 말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성찬식 있는 날이죠.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런 식으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좀 옆으로 서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에 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19장 25절, 26절서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19장 28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30절,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시고 잠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좀 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세 마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그 어머니에 대한 염려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앞서 먼저 죽는 것이죠. 먼저 죽지만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의지할 것이 없는 어머니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자리 끝까지 함께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이라는 것이 좀 대치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다 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 또 그대로만이 아니라 딱 그대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정이 있고 좀 융통성이 있고 좀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법과 원칙대로 탁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나쁜 의미의 인간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간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로 가장 인간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예수님의 어떤 원칙, 이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는 중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앞서가서 남아 계실 어머니들이 그 나머지 여생을 걱정해서 제자 요한에게 그 사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7마디 말씀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로 하실 만큼 그 어머니에 대한 뭐 우리식으로 보면 효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 가족을 부모를 챙기고 자녀를 챙기는 그런 그 인간의 따뜻한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제발 신앙이란 것 때문에 비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세 사람이 그를 만났죠. 처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도 종교인이죠.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신분인지 뭔지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뭐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했는데 옷이 다 벗겨졌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잘못 손을 댔다가 내가 부정을 탈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런 종교적인 규율에 얽매여서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차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극히 다하는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 자녀를 끔찍이 돌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어쩌면 가장 충실한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되고 신앙의 이름으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제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하는 말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어머님 이제 굉장히 생애 좀 마지막 시간대를 보내고 계셔서 또 제가 병원에 한 일주일 같이 상주보호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 또 댁에 모시고 온 다음에 어머니를 제 옆에서 같이 돌보면서 보니까 사람이 고통이 심하면 말하는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가 힘든데 예수님은 이제 보통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과 탈진과 이런 상태에서 딱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머니를 챙기시는 말씀. 어머니를 챙기시는 말씀.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정말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이신 분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달리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신앙인,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인간적이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왜 그런 모습이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고 아주 정이 넘치시는 분이고 가족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끝까지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상 7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그래도 신경 쓰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부부의 깊은 정,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지는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 친구들끼리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인간미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을 닮는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머니에 대한 염려의 말씀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말하는 효심도 있지만 또 제가 막 강조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한 효심에서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리 손을 다 쓰고 이야기를 해서 육신의 동생 야곱에게 부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이야, 네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는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시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테니 네가 그 다음이니까 어머니 좀 맡아달라. 분명히 충분히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자기 영적인 제자 요한에게, 신앙적으로 통하는 요한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효심과 가정에 대한 책임지는 것,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인간미를 다 가지는 모습을 예수님 보이시는 거지만 그 위에 하나를 더 얹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그것을 따뜻하게 서로 돌보고 살펴보고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저희 집사님들께는 여기 대부분 계시는 집사님들께는 카톡을 보내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끄럽게도 저희 어머님이 일을 겪다 보니까 더 뒤늦게 생각난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어머님들 우리가 좀 더 돌봐야 되겠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 전교회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뒤늦게 이제 2013년도에 우리 어머님들 찍은 사진과 함께 어머님들 연락처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서 좀 많이 가끔 연락도 보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면서 물론 육신의 가족들이 최전선에서 책임을 지고 사랑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 정말 서로서로를 돌보고 따뜻하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물론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서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하는 거겠지만 그 신앙 것에 우리 신앙이라는 거 안에 우리 그냥 삶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좀 뒤처져 있더라도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방학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따뜻한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에 그 한마디로 어머니를 돌보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우리 가정에 대한 돌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저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핏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28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얼핏 보면 가만있어 봐. 십자가 달리면서도 가만있어 봐. 이 말씀 성취해야 되지. 그러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기술이 써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이거를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다는 것을 그 밑에서 이야기하신 걸 들으면서 그때 아니면 나중에 쓸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그게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우리가 왜 목마르실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다시 한번 잠깐 반추해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아주 펑펑 쏟아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애쓰시면서 땀이 정말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거의 탈진이 되겠죠. 목이 엄청 마르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실 때, 특히 그 채찍을 당할 때 로마 채찍은 살과 피를 튀기는 그런 채찍이라고 그랬죠. 심한 출혈이 일어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죠. 그다음 가시면류관을 팍 뒤에 쓰시면서 이마에 피가 흘렀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우리가 보통 옆구리라고 표현하지만 심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심장을 찔러서 피가 터져나갔을 겁니다. 완전한 엄청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경험하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감추지 않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 뭘까?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인데요. 그 이제 영어 표현이나 원어와 비슷한 표현을 하면은 tailblazers라는 표현입니다. tailblazers라는 표현은 이제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어떤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큰 밀림 지역에 이렇게 길이 없는 지역을 갈 때 앞장서는 사람이 커다란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쫙쫙 갈대수를 제치면서 길을 내는 그런 거죠. 그게 테일블레이징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잘 선두에 나서서 착착착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시면서 길을 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만약에 육신적인 고통도 겪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그냥 슈퍼맨처럼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 인생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을 겪으시고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음의 창시자인지 예수님이 동떨어진 멀리 어떤 신일 수는 있어도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가 겪는 어떤 그 상황을 겪을 때 목마르셔서 정말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냥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마치 갈대를 쫙 쳐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길을 뚫어내시고 이 길로 같이 가자. 내가 앞장서서 이 길을 가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려무나 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통, 질병, 또 마음의 고통, 뭐 여러 가지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오늘 목마르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서서 똑같이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 뜻을 끝까지 받들고 그 믿음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다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심포도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헬러요 단어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이런 거 자꾸만 기억하시면 제가 써먹기 곤란합니다. 자꾸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아이, 또 잊어버리실 거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거를 다 이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언제 썼는가? 어떤 상황에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주인이 자기한테 어떤 임무를 맡겼는데 그 일을 주인님 다 했습니다. 주인께서 뭐뭐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극히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던져서 그 임무를 지금 다 완수하시고 지금 테텔레스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테텔레스타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미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종이 주인이 맡긴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뜻으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을 희생제물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인 것을 검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짐승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딱 받아보고 다 살펴보고 합격 이겁니다. 이 제물은 받아들이기에 합격됐다 모를 때 테텔레스타이 자격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겠죠. 어떤 화가가 작품을 오래 공들여서 작품을 다 완성했을 때,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정점 점 하나 딱 찍어서 모든 작품을 딱 완성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나 완성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선악과 사건서부터 암울하고 어둡고 흑빛으로 가득 찼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서 그걸 다시 청천의 컬러로 싹 바꾸시고 하나님 원래 이루셨던 그 그림을 다시 탁 그리시는 것에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의미죠.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더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만 상인들이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물건을 보내달래서 보내줬어요.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독촉해서 이거 물건값 보내달라고. 그럼 저쪽에서 보냈습니다 해서 딱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입금 완료. 혹은 내가 부채가 있었을 때 빚을 이렇게 36개월 갚아 나가는데 마지막 페이먼트를 다 끝냈을 때 돈 다 갚았다 이럴 때 돈을 다 갚거나 모든 것이 완납했거나 이럴 때 테텔레스타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혈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셔야 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중에 어떤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처럼 절규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하셨다가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승리의 함성.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완전히 드려지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을 회복하려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이고 우리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로 이루었다는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슬프고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3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챙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성정을 다해서 서로 잘 챙깁시다. 현대사회가 냉정해지는 사회가 된다. 가족까지도 해체해진다라는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한다. 절대로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고 정말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끼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돌보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인간미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 혈육이 아니더라도 함께 돌보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것 같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 앞서서 믿음의 창시자로 그 똑같은 목마름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는 이 4가지 풍성한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던 승리의 함성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다 걸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말씀 끝이고요.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 닮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사오니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벌을 걷어주세요. 들어보니까 핀 마이크를 못 달았는데 그 뒤에도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갑을 준비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잠깐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그 성찬위원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장갑 못 받으신 분들 있으니까. 양손에 다 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김미선 여기도.
저 제일 뒤에 김재영이 지금 있어요? 장갑 있어요? 성찬을 받을 때 뭐 좀 요령껏 우리 살짝 마스크만 살짝 펴서 집어넣으시고 마스크 쓰신 상태에서 성찬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빵은 그동안 강성희 목사님께서 구워오셨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크래커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무교병 크래커가 있더라고요. 성찬용 무교병. 진짜로 예수님께서 드셨을 그런 맛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면서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먼저 해봤는데 진짜 뭘 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하시면 조금만 잘라서 드셨는데 오늘은 그냥 크래커를 하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마쳤으면 성찬식의 제정사, 성찬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그 다음에 있을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말씀으로 아니라 행동으로 설명하셨는데 4가지 액션이 있으셨습니다. 빵을 제가 나중에 해보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빵을 손으로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시고 3번째 빵을 쪼개시고 4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행동에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이렇게 높이 드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많은 열매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밖에도 많은 너무나 귀한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크래커를 할 수 없이 했지만 이 빵을 쪼개셨습니다. 쪼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찢겨지시고 상해지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실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식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드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대는 이것보다 훨씬 큰 잔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에게 다 돌려와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잔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이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덧이어서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 정말 거기서 이 새 포도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슬픔과 고통, 아쉬움 없고 죽음 없고 눈물 없는 그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뎌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이 나오셔서 먼저 빵을, 크래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받아서 다 갖고 계시다가 다 받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빵을 받았으니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화답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자, 평소보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다음에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자,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 또 잔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잠깐 마지막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몸을 먹고 피를 저희가 이제 마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길로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성찬 지금 마치고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한 20분 정도 오늘 우리 모였으니까 예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날 기도하는 그 분위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소원이 있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기도에 도움이 되시길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또 간구의 호산나 해야 될 그런 간구의 기도 많이 있겠죠.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신뢰의 찬양의 호산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루어 주었음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 그냥 중간중간 제가 하지 않고 20분 전체로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코로나 사태 숫자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또 이 확산이 잠재워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개인적인 특별 기도 저희 어머님 이춘자 어머님, 또 우리 백성호 아버님, 백기락 집사님의 아버님, 강성희 목사님의 어머님은 장정숙 어머님, 또 우리 이금자 어머님, 이상절 아버님 등등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조명을 좀 낮추고 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